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볼 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내 의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내가 호흡하며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나는 잠시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며 그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마음과 그 들려주고 싶은 음성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그분의 음성을 또 듣고 그분과 교제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작에 그것을 다 짊어지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그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그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남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안디옥이라든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처음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굉장히 정이 가고 또 마음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때 다른 성경들은 성서들은 다 서신이지요. 바울의 서신들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누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하든가 어떻게 따뜻하게 접근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매우 격정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무슨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큰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거나 급한 반응을 하겠죠. 이 서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그러니까 분노 지수가 상당히 높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분노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바울의 아주 직선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급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쓰는 책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신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말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 하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일생을 통하여 회심 후에 3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우리 그 로마서 7장 34절에 그렇게 7장에 그 표현하죠. 그 표현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래 내가 고통스러운, 참 내가 봐도 나는 이거 도저히 인간되기는 틀렸다는 거죠. 그런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괴리 있지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내 속에서는 이 죄된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결국은 죄된 마음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파이가 죄에 더 많이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일평생을.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바로 이런 고통에 정말 직면해야 되지 않느냐.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장로님 아까도 기도할 때 외아들을 내놓으셨다 그러는데, 표현은 이제 독생자죠. 그렇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그래요. 그 대속의 죄고,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줬는데, 그것이 점점 정말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무게감은 얼마나 클까요? 바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기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서 보니까 점점 눈이 열리면서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자기의 삶을, 그게 뭐 한두 번 정도 발견되면 그나마 견딜만 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점철해 볼 때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너무나 간극이 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바울 정도 되면 뭐 하나님하고 1대1로 이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뭐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갈수록 죄인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진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평생을 자기는, 이 바울은 이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버리보려고 했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 사회적 백그라운드와 이거 다 배설물로 버려봤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적 고통과 고뇌 속에 죄인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어느 날 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 어떤 별명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으로 복음이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어떤 해석의 다리가 놓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맞는 메시아였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 그들은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무슨 뭐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모든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았는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 어려운 율법을 우리는 하루도 못 지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서 어쩌면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품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바울은 그것을 일생을 통하여 자기의 동족이 구원의 은총에 들면 내 이름은, 내 정도는 그냥 빼주시고, 어쩌면 자기 한 명 빼주고 우리 민족 한 사람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민족 사랑은 그렇게 애틋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 돌이키는데 자기 민족들은 정녕 쳐다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걸 매번 당하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이 땅에 정말 기념비적이죠. 이 인류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는 당연히 반드시 서서 잘 가야 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협을 받고 있냐면, 그거 잘못됐다. 바울이 전했는 복음이 그거 너 잘못 알았다. 그래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그것이 아니야. 어떤 이런 일을 행해야 돼. 그 이제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당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라면 그때는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생으로 와서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니까, 아니 갓 교회에 들어온 우리 그 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 갓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학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그건 너가 성경 얼마나 알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못되어서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알아? 나는 신학대학 교수야?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을 행해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봐라, 레위기에 이래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 버리면 갓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뭐 가치체계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면 그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행했느냐? 봐라, 율법에 있잖아. 성경을 들이대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 뭐 두루마리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방인들은 그 뭐 두루마리 그 율법을 아무나 이 성경을 아무나 읽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서 선생님이 전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다가 이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자기는 알아서 그것을 이제 막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격정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막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정확하다. 이것이 잘못됐을 리가 없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 지금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할례나 그런 어떤 행위적 모습들이 그 삶 속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에 갖추어진다 그러면 아니 할례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는 뭐 견딜 수 없지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정리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 어렵게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속히 그들에 따라 이게 맞네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속히 떠난 걸.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너가 잘못됐다. 완전히 우리 지금 사랑인교회에 와가지고 이상준 목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품에 사십시오 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할례 하면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위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는 할례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냐? 바울이 사도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들하고 같이 있은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사도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사도 중에 사도다. 내가 예수님 안 봤다고? 아니 난 사실 그런 잔당들을 죽이러 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직통계시 받았다. 직접 예수님 만나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권 변증을 굉장히 합니다. 나는 사도다.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당신 무슨 자격으로 해요? 그거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는 이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하는 그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내가 MDB를 정상적으로 아주 올바른 길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그래 이것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해보세요. 물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 이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런 것들이 막 하니까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고 바울이 전한 것은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잊어버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이 흐르느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건세가 이게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이런 위협에 처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전해준 율법과 복음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율법과 복음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후견인과 청직이다. 몽학 선생이다. 아이가 자랄 때 어른이 될 때까지 화장실은 여기다. 또 물은 여기에 따라 모아야 돼. 컵에 따라 와야 된다.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젓가락질하는 그런 거 다 가르쳐주는
그 몽학 선생 말이에요. 후견인과 청지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다시 젓가락질 하는 거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했다. 율법은 옳다.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장성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율법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은 무용론입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거기에 이르게 하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종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내놓은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날 목욕 재개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 한다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래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되레 먹으려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그 바울이 얼마나 격정적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변정을 하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율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고 생존의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죠. 그것이 불쌍한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아마 이 대마를 놓고 싶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마귀가 선택한 대마가 있으면 대마 자리가 있는데 놓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하거나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본주의나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안 됩니다. 저도 잠시 올라오기 전에 잠깐 찬양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전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렵게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공중부양도 아마 마음만 먹으시면 아파트도 들었다 놨다 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와서 짠 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뒷일은 알아서 딱 일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그래 할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미 신약 성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며 수많은 상실한 영혼들 그 육체적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상과 희망과 기쁨을 수도 없이 주었으며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예수님의 기적은 적으면 성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적은 겁니다. 그거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자를 고쳤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 정점에 있는 인간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장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리기 바빴어요. 한꺼번에 5,000명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가던가요? 그 놀라운 일을 본인이 직접 겪었는데 눈먼 자가 심지어는 하도 섭섭해서 그런 말도 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는데 다 고쳐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하도 섭섭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짠 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론을 어쩌면 마귀는 그 대마로 선택하고 알고 있습니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무용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무용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마라는 걸 아니까요. 그걸 잡으면 그냥 막 크게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한 오른팔로 주께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래 흔적 얘기하는데 그들이 흔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라면, 정말 유대인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버리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표식인가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이 계속 행해지고, 그러면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은 정말 구원과 교환이 됩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제발 그 육신의 가죽 그만 배우고 마음의 가죽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가죽을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요 죄사함의 은총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어떤 흔적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있다. 그 흔적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가는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떤 할례 같은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지 말아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웁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무험한 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 있을지라도 율법으로 와서 나한테 얘기해봐라. 나는 퍼펙트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어쩌면 너희들보다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신. 이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버려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그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또한 헬라 철학에 기반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그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그래 하니까 그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지식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보는 기준에서 난 다 버렸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자기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수고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방망이 들고 장정이 야구방망이 들고 힘껏 달려와서 때리는 게, 그걸 39대를 맞아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는다 해서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 묶어놓고 때리는 곤장 아시죠?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그걸 살이 터져나갑니다. 그걸 3번 맞. 심지어는 바울이 죽었다고 돌로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어간 거죽을 덮어 던졌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이 또 죽음에서 끄집어냅니다. 살려냅니다. 그 살아납니다. 뭐 덜 죽었겠지요. 또 살아나서 또 결국은 그냥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어떤 파선이라든가 동족의 위험이라든가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흔적이다.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가 가진 흔적을 그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그 도전적인 거짓 선생들 있죠. 교묘하게 가르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지금 그렇게 나는 이것이 흔적이다 라고 1차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진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끌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서두에 얘기했던 나는 공고한 자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의의 법. 이 두 것이 싸우는데 정말 내가 고통하는 흔적은 이 싸움의 처절한 지금 현재 진행형 이것이 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정말로 율법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이런 어떤 흔적의 싸움에 너희가 맞닥뜨려야 된다. 그것이 정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바울의 흔적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견디지 못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간극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고통한다. 이런 고통을 내가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만 해도 나는 견디지 못하겠는데 왜 그 표면적인 그 할례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고 진정 그가 고통했던 것, 몸에 새겼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그 진짜 흔적을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 팔리는 자신, 그런데도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괴리로 인하여 자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이 고민하고 고통했던 그 흔적이 오늘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기에는 너무너무 간극이 멀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힘들어 보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관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흔적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대하여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더해서 그나마 내가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면목이 있고 무슨 내가 설 어떤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이 조금 움직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짜낸다 그러면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세운 그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 지금 경악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극치일 뿐이다. 나는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다. 좀 차원 다르게 좀 보아라. 그러면서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했던 할례는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할례 하면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당이라 해서 자기들이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럴 어떤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이 가치를 희석시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면 여기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몸둘 바도 모를 텐데 뭘 다른 교훈을 듣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못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제일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백보자 그 심판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집어넣는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옥에 가더라도 그 중개인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독방. 그런 어떤 그런 곳에 그것도 가장
뭐 어렵다. 우리나라 같으면 청송교도소에 독방이라 그러면 뭐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감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불못에 마귀와 그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같은 등급으로 쳐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못에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것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천사들이라도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불못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간격이 멀어 그 간격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당연하고 명확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을 이유와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새겼다는 진짜 흔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죄인됨의 그 모습을 거울에 투사되듯 고스란히 드러나 그로 인해 고통하는 것이 바울이 새긴 예수의 흔적이었듯이 우리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이 오늘 흔적입니다. 흔적. 이 말씀과 만나면서 이 목회자인 내게 어떤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이렇게 참 자문해 보았습니다.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외에도 내게 자랑할 또 다른 무엇이 있으며 또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 때문에 몸서리치며 이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관자라 하면서 정말 자신을 미워하는가? 설교와 삶의 불일치성 때문에 일주일을 고통해보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긴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한 5가지 질문을 저에게 무겁지만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하기에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베드로처럼 몇 번 머뭇거리다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게 정직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